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피조세계 천하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저희들이 그 생명 원리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천국을 맛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부부 생활 또 가정 생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다시금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특별히 현대의 인본주의나 사람들의 그 문명의 삶 속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창세기로 가서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목적을 그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우리가 이 타락한 죽음이 있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지금 현 세상의 삶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래 먼저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비밀과 질서와 복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런 말씀, 이것은 인간의 의의나 종교적 의의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말씀의 그 영의 본질, 우리 그 생명의 본질의 세계를 그것을 깨닫고 그 계시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영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현대 교회가 많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또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것이 잘 들리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참으로 이 현실과 거리가 먼 말씀이 되어버리고 저희들 삶 속에 적용하기 힘든 이런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갈리어도 그 본질과 그 기준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러한 그 스탠다드에 쫓아가지 못하고 우리 삶이 비록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하고 정말 저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아직 육적인 자아와 믿음의 성숙이 부족한 삶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기준, 그 생명의 그 진리의 생명을 우리가 그것을 회파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원하는 대로 끌어내려 갖고 그것을 오염시켜서 인본주의로 아무렇게나 인간의 의로 그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들고 그 생명의 세계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본질의 세계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 오늘 삶에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사명을 이루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가정생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그 목표가 무엇인가? 이 세상 것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세계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그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 세상, 이 죄 많은 현실이지만 오늘 이것을 실천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인데 또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는 이 목적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 정말 값진 신비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이제 그걸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여성을 그 아내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셔서 아담 안에서 그 삶의 시련을 아담과 하와가 그 아담 안에서 삶의 시련을 같이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지만은 같이 그 기쁨과 온전함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뭡니까? 서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것 서로 구분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기뻐하는 그 생명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영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피조 세계, 일반 세계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의 질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삶에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신학적 용어를 썼는데 이런 신학적 용어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피조 세계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 자연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 세계도 다스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이제 어떤 구별된 은혜가 있냐 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신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특별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그 진리의 생명을 더욱 온전히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자연, 이 생명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게 누리고 본질적으로 누리고 더 아름답게 누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대로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 이 부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반 원리와 일반 질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거와는 구별되지만 그거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충만하게 그리고 더욱 본질적으로 더욱 그 생명을 누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자체가 믿는 사람들끼리 사실은 결혼을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들이
만나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이루는 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5장 그 본문 22절 특별히 24절까지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누리는 그 결혼의 그 진리의 생명,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질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원리가 있지만 그 원리를 온전하게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그 진리를 제대로 누리는 저희들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부부가 원칙적으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그 부부 생활을 말씀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뭐 남편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아내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 그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반 창조 질서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반 원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이것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으면 이게 그 부부의 생활이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서 분열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안 믿는데 우리 남편은 안 믿는데 어떡하느냐 우리는 정말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 원리는 그게 결혼이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영원한 그 생명에 속한 우리 창조의 그 질서와 본질에 속한 그 축복과 그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탠다드를 저희들은 이것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말씀은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5장에서 주시는 말씀, 이것을 신령한 말씀으로 받아야지 세상의 우리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인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해갖고 이렇게 인간의 의로 이것을 정죄하거나 이것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뷰즈하는 이러한 그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결혼에는 이것이 뭐 말할 수 없이 이 복된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복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온전함을 누리는 이러한 신비한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오늘 좀 더욱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밑으로 에베소 5장 말씀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것이 그 원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이라는 것이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생명이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그 비밀이 크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생명의 비밀, 그 하나됨의 그 생명의 비밀이 우리 가정에도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비밀이 큰 것을, 이 신비가 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거든요. 미스테리입니다. 하늘에 속한 미스테리죠. 이 미스테리, 이 생명의 신비를 사는 이 부부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하나라고, 한 육체가 된다고, 한 몸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몸은 뭐냐면은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신비인데, 이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신비인데 우리는 이것을 많이 놓치는 거죠. 만일 남편이 나는 독립적인 개체다, 또 아내가 나도 독립적인 개체다 해가지고선 둘이 서로 계약적인 관계로 만나가지고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그 외교 관계에서 맺어진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뭐 언제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한 생명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갈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싸움의 여지도 없고 아무런 불순종이나 부조화의 여지가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이 세상의 관점을 볼 때, 우리 육적인 인간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 이미 그 에베소서 앞장에서 다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는 서로 분열도 없고 서로 두 마음도 없고 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길을 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의 그 몸된 지체가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된 그 지체의 그 생명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이제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것과 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뭐 서로 독립적인 주제다. 뭐 신학자들마다 또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따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지체가 교회이듯이 남편이 머리된 그 몸된 지체가 하나 된 그 지체가 남편과 아내, 이것이 부부 생활인 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만 캐톨릭의 결혼에 대한 이해를 그것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그 로만 캐톨릭에서는 세크라멘트로 보는데 그것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예식, 이런 세례나 성찬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예식, 종교적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뭐 계약적 관계, 무슨 형식과 율법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생명으로 하나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서로 그 의존하는 것이 서로 온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서로를요. 서로를.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머리시고 교회가 그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이 몸이 각 지체가 다 다르지만 그 하나의 생명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그 지체가 각기 따로 주장을 해버리면은 그 몸이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불균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도 이 발작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이것이 뇌에서 명령하고 또 몸이 이렇게 각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각자 따로 놀게 되면은 이것이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조화가 되는 거죠. 이처럼 결혼 생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생명체인데 거기서 남편이 아내가 자기 자신의 개인을 주장하게 되버리면은 이것이 일종의 부조화의 상태가 되고 발작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비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생명체로서 온전히 작용한다는 것은 이 지체 간에 온전한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몸이 각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축구팀의 예를 들면 공격수는 공격수의 역할을 잘하고 수비수는 수비수의 역할을 잘해서 당신 주장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난 주장 아니고 주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장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 얘기죠. 구성원들이. 그러나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건 팀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 축구팀이 그러니까 한 몸 된 지체로 그 축구팀을 한 몸으로 비교한다면은 그 축구팀이 그 한 팀이 그 팀 스피릿이 있는 거죠. 이것이 승리해서 건강을 이루듯이 가정 생활이라는 것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머리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팀 스피릿이 있어서 아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온전한 생명체를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같은 기쁨을 누리고 같은 생명을 누리고 같은 행복을 누리고 같은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영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비. 그러니까 신비의 관계는 뭐냐면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조화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예요. 내가 발이니까 난 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난 잘났다 이것이 아니고 나는 손이 최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또 더 연약한 지체가 다 이렇게 그 각기 역할을 감당하듯이 아내가 연약한 지체로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각기 역할을 감당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우월과 열등도 없고 세상에 이런 하이어라키가 없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질서도 없는 것이고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온전한 순종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구주라 그러는데 킹제임스에게는 the savior of the body라 했는데 구세주라는 얘기잖아요. 그 몸에.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의 구세주냐 이것입니다. 구세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서 그 구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 주님이 되시는 것을 이제 성경은 또 말씀하는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세주라기보다는 그 영어로는 preserver, 그러니까 보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보존하는 자, 그러니까 보존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몸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면 남편은 아내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be kept, 지켜지고, preserved, 보존되고, guarded, 보호하심을 입고, shielded, 방패가 되어주고, provided, 제공받고, 제공되어지고, 공급되어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주라는 뜻의 그 바른 의미입니다. 이것이 보존하는 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 이런 것마저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도 낼 수 있고 본인의 생각도 말할 수 있고 또 본인의 또 삶에 대한 지혜나 이런 자기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앞서거나 자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냥 말도 못하고 의견도 없고 그냥 잠잠하라 막 이렇게 해서 그 권리를 다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의견도 표현할 수 있고 내 삶의 생각도 말할 수 있고 나의 삶의 고유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에 독선을 부리고 그걸 주장해 갖고 그렇게 해서 남편보다 더 앞서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순종함과 이런 것은 남편이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을 순종할 때 이것이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구분들 우리가 옳고 그름 어떤 일에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 양심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종과 상전의 관계 이건 뭐 고대 사회지만 이 관계성 속에서 그 상전에게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남편에게 그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말씀은 종교적인 일, 신앙적인 일, 이 구분이 아니라 그냥 삶 전체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이게 말로 표현하거나 율법 어떤 법으로 아니면 도덕이나 규정으로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됨을 느끼고 하나 될 때는 말할 수 없는 신비와 생명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질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성령 충만하다면 정말 인생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에베소서 시작에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기뻐할 수 있는 한 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신령한 은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간음을 행하고 불륜을 행하고 이럴 때는 그것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건 유니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내가 그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혼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음한다는 것은 이미 그 두 사람의 사이에 유니티가 하나됨이 깨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혼이 또 가능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다 믿게 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에베소교회 성도는 남편과 아내가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또 여기도 얘기하지만 당시 또 교회에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에게는 그 에베소 교회도 뭐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또 말씀을 잘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의 삶을 받아서 이것은 믿지 않은 남편에게는 그 아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정말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심령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숨은,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 그 깊은 마음 속에 그 하나님 은혜로 이 성령님의 증인으로 이제 이 남편을 대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또 그녀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하늘의 영광의 축복의 삶으로 채워주시고, 비록 가정생활에 정말 믿지 아니한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부부가 또 서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영적인 또 싸움이 있습니다. 사회에 많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회복된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히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인데 이것이 하나님 창조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순종하면서 한 지체를 이루는 이 신령한 영적인 그 생명 원리, 창조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가 단절된 시대입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은 전화 통화 같은 것도 싫어하고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된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동물들에게 애정을 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입고 실망해서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이렇게 단절된 사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 개개인을 부추겨서 결국 노예 삼아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시기로 가까워오는 것이고, 또 많은 전쟁과 어려움과 또 자연의 질서의 파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이 일반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이 창조 질서에 순복하면 저희들에게는 그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 이 창조의 회복의 이 본질의 생명이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회복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과 아내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